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노인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엘리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극기하는 세계 최대의 양론을 경영하면서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젊어서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는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그만 폐병에 걸려서는 중국 땅을 밟기도 전에 본국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은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하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고 따지는 대신에 하나님,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던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친이 물려주신 시골 농장을 열심히 경영해서 이것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선교를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 잘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비참한 시련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탈곡하고 있었는데 그만 탈곡하던 중에 그의 오른손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손이 잘려나갔겠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는 농사조차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분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또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농장을 개조해서 양농으로 만들었는데, 양농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섬기면서 세계 최대의 양론으로 지금까지도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이르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 비극,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훌륭하고도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꿈이 반드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들의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택하신 자녀들의 주시는 고난은 하나도 목적이 없는 고난이 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괜히 목적도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쓸모없이 쓸데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는 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는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진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평한 길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로
재물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섭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6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깐뿐이요 급기야는 크게 기뻐하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보고 말씀 속의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사는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인생은 고난이 없고 그냥 형통한 길로만 갈 줄만 아는데, 또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은 모든 삶이 다 잘 될 줄 아는데 갑작스럽게 삶의 고통이 닥쳐오고 절망스러운 일이 밀어닥칩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던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자녀가 갑자기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뭐가 그리 많다고 하나님은 이렇게나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한없이 푸념하고 하염없는 눈물로 지새다 결국 하나님께 따져보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평하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목사들에게도 있어요. 때로는요. 원망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삶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분에게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분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로를 받으시는 그분이 오히려 여러 가지 말로 그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 쏟아놓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원망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모든 시간을 바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런데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건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가 있죠. 따질 때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기서 욥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욥의 고난의 참된 의미. 여러분, 욥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컫는 그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일까요? 의인이라는 것은요, 가장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그에게 고난을 주셨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누가 보기에도 존경하고 정말 나도 저 사람처럼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충성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실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욥이 욥기서 42장에서 가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41장에서 받고 난 이후에 42장에 가서는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하면 죄가 없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런 그에게 어떤 죄가 있었길래 그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그에게 책망하셨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인간의 무소불능, 인간의 부족함, 하나님의 무소불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의 그 욥의 고백,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쏟아놓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일로부터 시작해갖고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말들이 과연 그가 1장과 2장에서 보였던 그의 자세와 모습과 똑같은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 깨달았던 것은 오직 나의 가는 그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가고 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고 물론 그의 친구들도 책망하셨지만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책망하신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의 죄까지도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네가 세상에서 그래서 혹은 내가 너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준다 할지라도 너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생은 언제라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바라며 그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인데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리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여전히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의 시험이란 말은 보면 원문에서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으로 상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시련을 의미한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명백하죠. 그건 우리로 더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같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할 바를 마땅히 회개하고 늘 새로운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사옵나이다 고백하면서 더욱 천국 같은 믿음으로, 아니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은 참으로 평범한 신앙으로는 고백하기 힘든 그 체험을 통한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가슴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셨지만 그러나 제게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보다 더 귀하고 명예보다 더 귀하고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나 진정 귀한 믿음은 고난의 불구덩이 속을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이지, 고난 없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보다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리고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불구덩이와 같은 이민자의 고난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반드시 택하신 여러분을 이곳으로 그래서 인도하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 귀한 믿음이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그 고난으로 인한 근심은 잠깐만 하는 근심이라는 사실을 잠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늘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환경 때문에 나는 근심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면 사람의 환경 때문에 사람이 근심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만약에 환경 때문에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못 사는 나라는 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정말로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계에서도 조사를 해보면요, 부자 나라가 행복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파키스탄이라든지 못 사는 나라들이 넘버 1, 넘버 2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은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존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존재, 내가 누구냐는 그 존재,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 그것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정해진 샐러리나 사업의 매상이나 여러분의 위치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형편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잠깐이라는 말은요, 현재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는 언제의 현재입니까? 이것이 길게는 인생 전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바로 고난받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그 순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는 그러나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잠깐만 당하게 되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늘 그것을 견디고 승리하며 나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잠깐이다. 잠깐이면 지나간다. 인생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도 잠깐이다. 잠깐이다. 고통도 잠깐이다. 그 잠깐들을 지내다 보니까 벌써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구나. 예, 오늘 우리도 고난 중에 이것도 잠깐이다. 잠깐이면 끝난다. 잠깐이면 이 고난이 끝나고, 잠깐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잠깐이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라고 늘 고난의 순간을 외치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것이 아무리 길다 하여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도 그렇게 고난이 지속된다고 이것을 영원한 시간에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 하늘나라인 것이죠. 목표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곳,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분명히 불신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불만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하고 따져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넉넉히 그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소망이라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끝이 절망이 아니라 놀라운 소망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고 저 구원자는 이제 끝났다,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겠느냐 조롱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부활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승천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죽음이라는 그러한 절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여기 쓰인 잠깐의 의미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 더 귀한 신앙은 눈으로 봄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주장이 임종을 맞았습니다. 때는 한겨울이었는데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될 것 같아서 후계자가 될 만한 세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저 산 너머에 가서 선물을 한 가지씩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젊은이가 이 추운 겨울 눈이 덮인 산을 넘어갔고는 그 산 넘어가갖고는 주장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할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가장 귀한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양지 바른 꽃에 아름답게 핀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겨울인데 꽃이 폈습니다. 얼마나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얼마나 희귀한 것입니까? 또 한 사람은 파릇파릇한 그 겨울인데 눈을 헤집고 피어난 그 이파리가 파릇파릇한 풀 한 포기를 뽑아왔습니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고 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장님, 저는 저 산 너머에서 꽃도 보았습니다. 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저 산 너머를 가면서 넓은 들과 넓은 강이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부족이 장차 살아갈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주장님, 그러니 어서 속히 회복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그 넓은 곳으로 가서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택했을까요? 뻔한 대답이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소망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들 앞에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 보이는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소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힘들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 집 막내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내 영혼이 흥얼거리는 495장 찬양이 나왔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찬양이 흘러나왔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아이가 괜히 튠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찬양 알아? 찬송가 알아?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제 입에서 갑자기 그냥 주저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One day you will remember this tune when you are grow up and when I'm not here anymore. 너는 이 곡조가 기억날 거야. 네가 다음에 크게 되면,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살지 않게 될 때. 그랬더니 막내가 갑자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한마디를 던지는데 이것이 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아빠, don't worry. You're gonna be still in my heart.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여전히 내 마음에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범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루인하고 다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같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셋째,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더욱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음으로 분명 더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장차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네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네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무엇 가지고 그리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우리가 누렸던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근보다도 더 귀하게 성숙되어진다면 반드시 그거 보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시련도 근심도 때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가장 감사할 제목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절제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시련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금이나 은이나 어떤 광석이나 동전과 같은 것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철의 종류에 따라서, 금속의 메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점들이 다 틀리죠. 그래서 낮은 온도부터 그걸 다 빼내죠. 구분해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금속공학과 나오신 분이 계셔서 잘 알 텐데요. 그래서 어느 금속에 일정한 온도를 가하면 그 맞는 금속이 나옵니다. 녹아 나옵니다. 근데 믿음도 이와 같이 고난과 시험의 불로 연단하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보다도 믿음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죄로 오염된 인생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첫사랑을 받아 눈물과 해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게 된 것과 같이 정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안과 밖에 불순물들로 더럽혀지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 안에 욕과 같이 아직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부패한 인간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고난이 올 때는 그것이 욕과 같이 드러나고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들, 자격지심, 탐욕, 교만, 불의한 마음, 타락한 영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라도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생겨나게 만들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본질적인 죄성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역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것이 아니라 세상도 다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만 할지라도 그 세상은 우리에게 죄악의 때를, 불순물들을 묻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과 같이 고난의 용광로도 통과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진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의 용광로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경험을 보여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고난은 필수인 것이고, 더 큰 믿음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산에서 막 키워낸 원석을 정말 보석다운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더 진귀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더 귀하고 또 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의 모든 고난들 속에서 반드시 감사로서 소망을 심으실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지경에 이르르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뚜렷한 직업도 없는 건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족이에요. 부릉부릉 하면서 싹 지나가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요. 야, 나도 저 오토바이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갖고는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을 하죠. 서비스가 뭐 이러냐, 음식의 맛이 싱겁냐 짜냐.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갖고는 나는 이제 오토바이 하나도 탈 수 있는 그런 문명이 아니구나, 푸념을 하고는 식당을 그만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때마침 식당의 매니저가 종업원들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객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당신들 인생에 분명히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분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이제 감사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 그래서는 식당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뭐 불평을 말해도 땡큐 감사. 웃는 얼굴로 이렇게 그걸 버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TV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TV 많아졌죠. 그리고 식당에서도 자꾸 인정을 받기 시작해갖고는요, 부지배인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시작했고, 또 거기서 그가 감사로 인하여서 자기 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는 내가 인생을 더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해갖고는 야간대학에 등록을 해서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하고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정말 그런 자세로 그가 그렇게 살아갖고는 금방 그 사장이 되고 회사의 사장까지 이르러서는 이제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 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더라도 저게 뭐 벌어먹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자녀가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려운 과정들을 주고 실패하는 과정들을 주는 이유는 그로 더 성숙해 하시고 더 성공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의 축복을 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